바울 일행은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지만은 성령님이 이를 막으셨죠.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요청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금의 이제 그리스이고 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의 직할시인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자주색 옷감 장사와 그의 가족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등등 그런 여러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드로아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라고 하는 1인칭 복수로 쓰였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3인칭 복수가 맞았지만은 우리가라고 하는 1인칭 복수로 쓰여진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드로아로부터 합류가 돼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누가도 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선교팀의 일행은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이렇게 네 사람이 동행을 했는데,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다시 3인칭 복수로 그들이 하고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초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빌립보에 당분간 머물러서 미약한 이들의 신앙을 돌보고 말씀으로 목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누가가 빌립보 성에 남았던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는 이제 세 사람이, 누가를 제외한 세 사람, 바울, 또 실라,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이는 약 165km나 되었습니다.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엄청 매로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어려운 길을 가는데 165km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달팠었겠습니까?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20만 명이라고 하면 아주 큰 도시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명명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테살로니키 이렇게 불려진 도시인데,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는 달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회당들도 여러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관례대로 찾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설교는 새 안식일, 즉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그 말씀에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선지자와 또 모세의 글에, 또 시편에 기록된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 예수라가 곧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을 풀어서 강론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전해달라,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가 3번, 이 매 안식일마다 3주 동안 연이어서 될 때 그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겼지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거대한 인파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헬라인들, 또 경건한 귀부인들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 거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듣기 싫고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시기심으로 불타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소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저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막 활동하면서 수금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불량배들,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동원을 해서 바울이 머무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환대하고 자기 집에 영접했던 야손과 또 그 믿음의 형제들을 개 끌듯이 그렇게 끌고 가서 데살로니가 도시의 행정관들 앞으로 그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여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임금을 섬기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모함으로 야손과 또 복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믿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었지, 로마 황제를 대신할 로마 황제 또 다른 어떤 그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이 거짓 모함으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 또 야손이 그 사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 사상에 동조했다, 이렇게 거짓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이 빌립보에서 성치 못한 몸으로 165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과 또 이 실라, 또 디모데는 참 이게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고, 또 도착했을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디에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디 편에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환대한 것인데, 본문에서 야손의 나이나 또 직업이나 또 출신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저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을 내가 잘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게 한 것이죠. 자신의 집에서 데살로니가에 얼마를 거하든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하고서 숙박을 제공하고 이렇게 배려해 준 사람이었는데, 마치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바울과 일행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듯이 이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가 한 역할을 바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이유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깡패들에게 정말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서 순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금액의 벌금을 물고서 간신히 풀려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 8절 9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잖아요. 그저 감동과 기쁨으로 바울을 맞아들이고 또 섬기는 것이고 또 일행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여 정성으로 섬김을 베풀었을 뿐인데, 선한 마음으로 그리한 것인데, 야손에게 돌아온 것은 뭐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깡패들을 동원한 폭력과 거짓 모함과 정치적인 올무와 핍박과 폭력과 또 큰 금액의 벌금, 벌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요. 갑자기 여러분이 집에 그냥 편안히 있는데 갑자기 조직 폭력배들이 강목을 들고서 막 쫓아와서 막 온몸을 막 수색하고 다 뒤지더니 너 이리 나와 하고서 끌고 개 끌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정말 두렵고 겁에 질렸겠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폭력배들한테 끌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갔더니 말도 되지 않은 논리와 모함으로 가이사를 대신 예수라고 하는 왕을 세우려고 한다 등등 이런 거짓말로 모함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보석금을 강요받고 풀려나면 돈 내라 이렇게 강요받고 큰 금액의 돈을 물어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갖고, 아니면은 그래도 좀 얌전히 믿을 걸 왜 괜히 바울을 초청을 해갖고 이런 수모를 당하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여러 환난과 시험들이 사실 있죠. 예수를 믿자마자 잘 될 줄 알았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사고가 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들어 아프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핍박이 시작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또 사탄의 영적인 그 공격이 시작이 돼서 잠다가 막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등등. 그리고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돕고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칭찬이 아니라 모함과 오해와 시기와 또 수모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주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주의 종들을 향한 사랑과 수고의 삶 이후에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련과 위기와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어쨌든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혹 이 가운데 진행 중인 시험이 있다면, 시험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 중에 있다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 전도자 바울을 영접해서 도운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받고 어려움 겪고 대단한 물질적인 손해와 그런 일들을 겪은 야손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는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그는 과연 시험을 극복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야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도행전 이 본문 외에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처음으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척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넓은 범위에서 동족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혈통적인 동족.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사울 원래 이름 사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나의 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인 이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자연스럽죠. 학자들은 여기 야손이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의 명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 잠깐 동안 이 신앙을 돌보는 목회자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가. 근데 디모데와 함께 야손이 나란히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임시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와 야손을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은 이 야손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그 야손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야손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에 야손이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 방문을 했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고, 2차 전도 여행 때 나중에 또 고린도에도 방문을 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 고린도에 방문을 하는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제 5, 6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 고린도에 이 바울과 함께 누가 그 로마 사람들에게 문안한다고 해요? 야손이 같이 문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 6년 후에 바울의 고린도까지 같이 와서 그 일에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 종을 돕는 선교의 조력자로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야손의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흐름으로 돌아봐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거세지고 바울 일행이 위험해지자 야손을 비롯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너무 이제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막 들이닥치고 바울 어디 있어 막 자꾸 그러니까 황급하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강권해서 여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다른 데 피신하십시오.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다른 지방으로 한밤에 야반 도주 시키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대부분의 성도들, 수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확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느닷없는 작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 후에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마게도냐 남쪽으로 가서 아테네를 지나고 또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몇 개월 이후에 갑자기 사라진 바울의 편지를 이제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당연히 야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을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헌대하여 섬긴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이 야손이라는, 내가 야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개월 후에 바울의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몇 번 끊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신라는 유대식 이름,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2장으로 건너가서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죠. 그 내용이에요.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빌립보에서 시작된 연단과 방해와 사탄의 공격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 지속이 돼서 수많은 싸움과 영적인 싸움과 방해와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3절 14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3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야손이 있는데 바울의 그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벅찬 감격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바울을 떠난 이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탈출을 했지만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향한 엄청난 시련과 연단과 핍박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은 영영이 작별을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위급한 가운데 갑자기 막 들이닥치니까 한밤중에 도망가듯이 그래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못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잠깐 피했다가 다시 데살로니가 와서 성도를 돌보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떠난 거예요. 바울은 잠시 떠나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성도들을 다시 돌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가려고만 무진히 애를 쓴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좌절되는 거예요. 또 가려고 하는데 좌절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데살로니가의 읍장, 그 행정관들이 야손과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서 풀어주면서 그냥 순순히 풀어준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바울을 오지 못하게 하고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각서의 사인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찾아가 성도들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애를 썼지만 번번이 막혀서 좌절한 것인데,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니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가 잠시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임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야손을 만났겠죠.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전히 고난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또 믿음의 시험이 있고 고난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바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심령에 울림이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8절, 데살로니가전서의 마무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